오늘 예레미야 32장은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여호와의 말씀과 그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으로서 그가 즉위한 연도는 BC 597년입니다. 근데 그가 다스린 지 10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587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그리고 유다의 멸망이 586년에 있었으니까 이 지금 상황은 1년 안팎의 멸망의 1년 안팎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요, 이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고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엄청난 위기와 긴장감으로 그런 이루어지고 있던 때라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까지 왔음에도 시드기야는 지금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침공은 총 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유다의 멸망이었어요. 앞선 2번의 침공처럼 나라가 이미 2번의 침공으로 많이 기울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100%까지 무너진 건 아니었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긴장감은 있고 또 위기의 상황은 맞지만은 아직도 그래도 버틸만 하다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동일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2절 이하를 보면은 그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선포하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현실을 내가 인정하고 돌아가겠노라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대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했는지, 왜 항복하라는 말을 했는지, 나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말을 했는지, 바벨론의 군대를 전혀 상대할 수 없이 처참히 무너질 거라고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 예레미야를 시일의 뜰에 가둬버린 그 모습은요, 그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어도요, 깨닫지 못하여서 그 상황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 군대가 지금 침공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읍이 적군의 그 손에 포위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여, 오히려 그러한 책임과 원인이 자신과 유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선포한 예레미야에게 있노라 라고 탓을 돌리고 있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실 불행한 모습이에요. 혹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돌이켜서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나에게 도착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지만은 나의 이성과 감정과 판단이 더 우선되고, 나의 지식과 지혜가 더 우선되고, 나의 기분과 감정과 자존심이 더 우선되고, 그래서 들어도 모른 척할 때도 있지는 않는가, 그의 모습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돌이키시려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 뿐만이 아니라요, 좋지 않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겠어요. 영적인 우유부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려는 이 모습들은 나를 찾아와서 흔들어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과 수용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모습을 갖추고, 또 나의 것은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 7절을 보면은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너에게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8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나멜은 자신의 밭을 사라고, 그 밭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너 예레미야에게 있으니까 그 밭을 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예레미야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이렇게 주님께서 친절하게 미리 말씀하시며 알려주신 것은요, 예레미야가 현재 처한 그 상황 자체가 사실 아나돗의 밭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현재 그 밭을 사는 건 너무 손해보는 거래였어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예레미야는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그 상황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하여서 혼란스러워서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이상이 흔히 보이는 시대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이고 계셔요. 주님의 메시지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야 하는 바로 우리의 영성이 침체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것 때문은 아닌지에 대해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언제 어디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오든 간에요, 잘 듣고 행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인도하심의 확신과 순종으로 뒤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죠. 2절에서도 말씀하듯 현재 예루살렘 성은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지금 둘러싸여 포위당했고, 그래서 이 성이 지금 내일 침략될지 내일 모레 침략될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살룸의 아들 하나멜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밭을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늘의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 밭을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8절 상반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밭의 가치, 그 땅의 가치는 형편없었어요. 그 밭을 팔게 되면 파는 사람은 이득이고요, 그 밭을 사는 사람은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레미야라고 그런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더 잘 알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음에도 그 부분을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알았음에도 예레미야는 그러한 상황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둔 채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순종이 말이 쉽지 너무 어려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야 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내 시선을, 생각을 사로잡고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요나가요,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지만, 너무 잘 알았지만은 배를 타고 그래 도망가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윗과 모세를 예를 들면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증거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그 주님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요,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건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죠. 모세 또한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후에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은 초라해져 버린 그 자신이 그들을 이끌어 나가 출애굽을 시켜야 한다는 그 주님의 메시지에도, 그럼에도 그는 물론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루하루 마주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내 머리의 이성과 계획과 계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그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인간은 연약해서요, 그 이후의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순종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의심과 말씀 위에 생각이 찾아올 때 예레미야처럼 주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순간에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내야 되고요,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메시지에 순종함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거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말씀의 절에서요, 주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아나도체 밭을 구입한 것에 대한 의미와 너가 한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주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요,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깨어있고 내가 보기에 불합리한 상황처럼 비록 보일지라도 순종하여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순종의 열매를 가득히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정작 그것을 내가 보고 들으면서 알면서도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과 그 흐름에 눈과 귀를 더 기울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로 인해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아가면서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언제나 우리의 눈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케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이 또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무장이 되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또 그 열매만을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아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